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235페이지의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로 30절까지 한 장 받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235페이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권력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시에 참석하게 하니 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는 내가 크게 외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성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나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즉시 능력을 타는 푸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성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백대 사람들이 나와 빌라 사람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눈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새로 바벨론 전쟁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끌어오라 하매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능히 간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을 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도 그곳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그 사람들을 더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일어나서 모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그렇소이다 하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는 이스라엘이 맹렬히 타는 붉은 뿔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이르되 지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부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에게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하고 그들의 몸을 붙여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한 신성이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분들의 구원하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런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하늘 지방에서 공격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돌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 우리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 마지막 3년 반 그 대환란 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바벨론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옛 바벨론은 그 이전 주전 한 3000년 전 있었던 그게 옛 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실질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영어로는 느부가드 네자르 2세 이렇게도 불러요. 느부갓네살 2세. 이 사람 42년 통치를 했거든요. 40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고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즉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상의 꿈을 꾸고서 잊어버렸어. 근데 그냥 마음으로 찜찜해서 그냥 그것이 떠나지를 않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지혜와 이런 그 무당 혹은 박수 여러 가지 그런 지혜자이면서도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석을 하면은 말이 돼요, 이게. 너무나 신명확실한데 딱 잃어버렸어.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걸 꼭 기억했다가 설교해야지 하고서 그걸 중얼거리다가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면은 세상 말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딱 떠올라. 그러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총동원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명령하기를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의 해석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한 성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요 성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의 중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팍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 종아리 쪽은 철이 되었고 마지막 발과 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신 겁니다. 이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참 신에게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얘기하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느부갓네살의 본대로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금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때는요, 금이 아주 그냥 흥청망청 쓰던 그런 금이 풍부한 시대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뭡니까? 그 다음 나라가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예요. 은나라예요. 은나라. 그 다음에 시리아 때가 동해나라. 청동기 시대. 청동기. 그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그 다음에 로마 나라예요. 시리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종말의 나라인데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어떤 나라는 흙처럼 부스러지는 별 볼일 없는 나라, 어떤 나라는 철보다 강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가 되었고 이 연합되어 있는 이 나라가 엄청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사람의 손이 한 단 살아있는 돌이 딱 떠가지고 이 마지막 발을 탁 쳐버리더니 우상이 무너지더니 먼지가 되버리고 우상을 쳤던 돌은 천하에 가득하더라. 이 돌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올 거에 대해서. 아니 이것을 보여줬는데 보여준 뜻을 느부갓네살은 착각을 하고 그 신상을 오늘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재료를 꼭 만드는 아이인데 이 신상 높이가 얼마냐면은 높이가 한 30m. 그 다음에 밑에 직경은 한 3m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정도면 보통 큰 신상이 아니에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산. 10층 높이고 3m 바닥으로 쭉 올라가서 세워졌을 때 그 신상이 얼마나 커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나라의 관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이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교만 방대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보여줬더니 기껏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푸른 불에 태워주겠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 신상은 자기를 뜻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걸린 게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럼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은 바로 전자 끝자를 보니까 왕궁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모든 관원들 127도에 있는 관원들을 모아놓고 여기 집합에 있을 때에 바벨론 성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거는 왕권을 대역하는 총리 대신이 돼서 이미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에 그 꿈이 이런 꿈이었고 이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큰 절을 하고 옷을 입히고 상급을 줬어요. 그리고 120도, 117도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을 삼았고 왕의 의인을 줘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여기서 어떤 시험을 이겼냐면은 이 풀무불 시험은 받을 필요 없이 통과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 빼놓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왔냐면 1차 때 잡혀왔어요. 1차. 바벨론 침입이 1차, 2차, 3차인데 1차가 주전 605년, 2차가 주전 597년, 3차가 주전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인터벌을 두고 8년, 11년 이렇게 두고서 멸망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1차 때 포로 잡혀온 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근데 1차 때 포로 잡혀간 내용이 느헤미야와 역대하에 나오는데 1차 때 3,023명이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포로 잡혀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 나라의 왕족과 엘리트들이에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잡아간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만 골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젊은 애들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좀 지혜로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왕을 보좌하는 그런 지혜자를 양성한 겁니다. 근데 이 양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궁에서 애들에게 먹을 거, 고기나 이런 걸 주는데 우상에게 제사한 것들을 주는다. 특히 고기는. 그 당시엔 전부 모든 고기는 우상에 제사를 드리고 시중에 나오고 왕궁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환관장한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우상 예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걸 주지 말고 채식을 주십시오. 근데 고기를 먹이는 이유는 그들을 건강하고 좀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기를 안 먹으면 비리비리하고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서로 내기를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먹겠다. 그래 우리 얼굴을 봐라. 시험해봤더니 우리 얼굴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왕의 지혜자로서 양육받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때 포로 잡혀갈 때 약 15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년들이었어요. 이 소년들은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부모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을 어려서부터 해놓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걸 믿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도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근성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순수하게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혹시 세상 떠나도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늦게 믿은 사람들은 변하면 안 돼요. 워낙 망가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이런 훈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화과 광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광주리가 있는데 나쁜 광주리는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살던 데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무화과 광주리 어떤 사람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훈련시켜서 돌아올 사람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평안이 좋은 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이나 하영이가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하버드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벨론 유학길이에요. 바벨론 유학이에요. 큰 나라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신앙이 정결하게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약 65년 동안 총리 대신 총리격으로 최고의 그런 관리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조금 더 차질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던 그런 어떤 가운데든지 그 우상나라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보고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기껏해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면 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은 절하라고 하는데 누가 절을 안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세 사람을 지금 고발돼서 지금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상이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은 내 이 손에서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왕을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쓴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풀무불을 7배를 강하게 하고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완전 목숨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지켜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의 믿음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임하면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살아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이들을 결박하는데 모자까지 쓰고 모든 옷을 입은 사람들 결박을 해서 집어 던졌더니 그 풀무가 어떤 풀무인지는 모르겠는데 풀무에 집어넣었더니 그 속에 있던 그 불덩어리가 던진 사람에게 다시 튀어나와서 던진 사람은 죽을 정도면은 거기에 뭐 기름 감하든 뭐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튀어나와서 던진 사람은 죽었는데 3명을 묶고 집어 던졌더니 거기에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마다 강감히 선언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4사람이 지나던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예수님이지 않으실까? 구원자 예수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혼란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끄집어내서 봤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겉옷도 색깔도 안 바뀌고 불탄 냄새도 없고 큰 손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천사가 함께하면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전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보조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포로를 안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거기서 농사짓고 잘 사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농부에 불과해요. 그러나 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 세 사람은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그런 최고위급 지도자가 되고 페르시아의 지도자가 또 되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고레스 왕 때까지 그가 아주 그냥 대단한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고린도전 4장 1절 2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기는 증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언제나 믿음의 성령에 붙들리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뜨거운 푸른 불에 집어 던졌더니 옷도 안 타고 뭐만 탔어요? 결과만 사슬만 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합심해서 제자들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더니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감옥에서 착고에 찬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열리고 모든 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 어떤 혼란도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아멘. 그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서슬프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사람 감사하죠. 펄펄 뛰고 금방 죽일 듯 해서 그냥 집어 던져놓던 사람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해 내셨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쪼개겠다. 칼로 쪼개고 그 짙어는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조서를 120도 자기 그 성에 다 언어로 번역을 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멋있는 성입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멘. 아수리 18만 5천 명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천사 한 명 나갔더니 전부 다 총장됐어요. 역사서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떠나면 졌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매일 영적인 그런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두려움과 협박과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나라의 왕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